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거기에 많이 비유합니다. 잔잔한 바다인 것 같아서 항해를 시작하면 언제 그랬는데 듯이 먹구름이 끼어들고 비바람이 불고 배가 출렁이고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를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온가족 예배로 드리는데 무슨 어린애들이 무슨 인생에 풍랑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1학년짜리가 있는데 가끔은 말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고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들으면 참 기도 차지 않는 고민이지만 그러나 본인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각각 처한 상황이 다 다를지 몰라도 누구나 다 고민하죠. 또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올지 안다면, 그렇다면 또 그 원인이라도 좀 정확하게 안다면 그것을 피해가거나 대처하는데 좀 여유가 있을 터인데 이건 그렇지 못하다는 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순간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보험을 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들을 미리 예비해 놓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풍랑,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함께 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고난과 문제를 만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글로 되어 있어서 그 모습이 매우 피상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큰 풍랑이었는지 제자들이 그때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어떻게 대처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성경은 글로 그냥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어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지요. 분명한 것은 본문에 보면 그들은 매우 당황했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17세기에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17세기는 렘브란트의 시대다라고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한 화가고요. 아주 많은 성화들을 그렸습니다. 대표적인 성화들이 몇 개 있습니다. 탕자, 돌아온 탕자를 품고 있는 아버지, 이런 성화들, 여러 성화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렘브란트가 그린 하나의 성화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그림은요,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 도난을 당했습니다. 박물관에 있던 것을 도난꾼들이 들어와서 가지고 가고 이 그림이 있던 곳에 빈 종이만 떨렁 남아 있는데 박물관에서는 현재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전시하고 있고 이 그림을 찾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 이 그림을 찾으면 대박 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어쨌든 이 렘브란트의 그림, 폭풍 속의 화가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죠. 전체 그림. 제가 이게 여기서 됐으면 여기서 하면 제가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좀 안 됐어요. 해보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난번까지는 잘 되더니 안 됩니다. 이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바라본 장면이겠죠.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주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작죠? 그런데 하여튼 잘 보십시오. 전체 그림의 구조는 저 맨 위에 배가 들려있는 쪽, 그쪽에 한 5명의 무리가 있고요. 그 중간에 살짝 간격이 있고 또 밑에 또 여러 무리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이 그림과 한번 유추해서 한번 보자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맨 윗부분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입니다. 5명입니다. 배 풍랑이 아주 심하게 배가 뒤집어질 만큼 맨 앞에 서서 어떻게 하든 돛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 배를 안전하게 운행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아마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한번 해보리라 하고 애를 쓰면서 돛을 붙잡고 이 비바람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이와 같죠.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한국과 멕시코 월드컵 축구 경기 보셨어요? 저는 보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조금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에 자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서 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골 넣었구나. 한 골 넣은 거 2대1로 그만 졌던데요.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누가 어쨌네 저쨌네, 누가 실수했네, 누가 잘못이네, 그런 평들도 많고, 또 그 선수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경기가 끝나고 눈물을 흘리고 선수들과 같이 퇴장하지도 못하고 따로 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하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참 너무한다, 또 그럴 자격이 있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나라 프로축구 경기 한 번이라도 가서 직접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왜 국가대표 선수가 좀 실수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막 그 선수는 은퇴를 시켜야 된다는 등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은 직접 싸운 거는 누굽니까? 직접 그 경기에 뛴 선수는 그 선수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안방에서 앉아가지고 더우면 에어컨 뜨고 시원하게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것밖에 안 했으면서도 그러면서 맨 앞에 선 사람을 막 욕하고 그러죠. 그거 보면서 참 우리가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이 5명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싸울 때에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였겠습니까? 경험이죠, 경험. 자신들이 어부기 때문에 그 어부라는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과 맞닥뜨려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저렇게 싸웠다고 해서 저 배가 안전해질까요? 저 풍랑이 잦아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도 저 5은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를 보여주시죠. 중간에 잘 안 보입니다. 이 중간에 그림, 머리가 좀 시원하신 분, 하얀 옷 입으신 분 있죠? 그 하얀 옷 입으신 분은 배 안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여러분에는 잘 안 보일 텐데 자세히 보면 배 안에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풍랑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한 사람은 이미 숨어 들어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들어갈 데 없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랑이 일으니까 얼른 문제가 생기고 또 자신 앞에 고난이 생기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얼른 도망가고자 하고 숨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엄마 나 몰라 하고 그냥 확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하든 그냥 숨어서 시간아 날 살려라, 지나가면 괜찮겠지, 난 몰라, 나 뭐 다 맡겨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해결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보죠. 자, 이 세 번째 그림은 더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사람이 나옵니다.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죠.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돛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맞은편에 보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멀미가 나서 지금 배멀미 하면서 토하고 있지요, 그죠? 그리고 왼쪽에 지금 화살표, 마우스로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머리를 이렇게 잡고 파란 옷을 입은 렘브란트는 이게 자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림에서 이게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냐면 한 손으로는 돛줄을 잡고 있고요, 한 손으로는 자기 모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에 모자가 날아갈까 봐 모자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돛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이 모자가 뭐라고 그냥 모자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돛을 붙잡고 있고요. 돛도 한 손으로 붙잡고, 이거 한 손으로 붙잡는다고 무슨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 현대인들 중에 자신 앞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기의 작은 것만이라도 어떻게 지켜보려고 기를 쓰고, 또 문제는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냥 살짝 붙잡아도 보는 아주 무기력한,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곤심하고 고민에 쌓여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러고 있고요. 그 옆에 빨간 옷에 뱃머리에서 바깥에가 아마 멀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겠죠. 저 사람은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병약하고 연약한, 문제에 완전히 휘몰아쳐서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쏟는 그런 아주 허약한, 연약한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뱃머리에서 웩웩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현대인들 중에도 저런 분들 많지요.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조차도 가누지 못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 바로 위에요. 아니요, 그 위에요. 네, 지금 화살표 가지요? 그죠? 그 사람과 그 옆에, 그 둘, 한 사람은 손을 이렇게 펴서 뭔가 예수님한테 막 따지고 있고요. 한 사람은, 지금 화살표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막 흔들어 깨우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 둘은 예수님한테 지금 따지고 있죠.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잠만 잡니까? 이렇게 됐는데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것이죠. 삶의 문제, 풍랑,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가 어떻게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없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갈랍니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 저는 저 그림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죠? 그런데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 그림 속에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도하면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문제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래서 겁에 질려있는, 기도하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들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제일 옆으로 와서요, 돛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키죠, 배 키. 어때요? 힘 있어 보입니까? 네? 네, 그냥 잡고 있죠. 네, 저게 지친 것도 아니고 그냥 잡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잡고 있는 겁니다. 저것으로 뭔가 저 배를 조정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포기 상태에서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 멍하고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깊은 어떤 의지나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아주 그저 그냥 붙잡고만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저것 또한 무기력한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풍랑 속에서 유일하게 수많은 제자들이, 한 사람은 옆에서 외객되고 한 사람은 멍하니 있고 위에 있는 제자들은 돛을 붙잡고 난리를 치고 있고, 옆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항의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말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 사람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풍랑 속에 있는데 다르죠, 그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저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속에서 적어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문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손을 모으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한 손은 자신의 가슴에 얹고 한 손은 아주 평안하게 손을 딱 내리고 계시죠. 상상을 해봅니다. 저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굴을 보면요, 막 그렇게 항의하고 맨 위에 아까 말했던 두려움에 떠는 자의 표정과는 전혀 상반되게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풍랑 속에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세 군데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이곳 4장, 이곳에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모두 이 사건이 등장하는 그 앞부분의 내용이 다 틀려요. 그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풍랑 만나기 바로 전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해라 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풍랑을 통해서 뭘 얘기했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삶엔 이런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8장에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는 좀 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위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누가 진짜 내 형제냐? 진짜 내 형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너희들이 나의 형제고 부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건 역시 누가복음에서도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 다음에 이 풍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안엔 뭐가 있다?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 복음 말씀 바로 이어서잖아요. 지난주에 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스스로 자라는 하나님 나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이렇게 말해요. 마가가 그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바로 그날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 위에 앞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항해 속에 뭐가 있다? 폭풍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항해 속에 폭풍우가 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은 뭐냐? 그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라보며 갈 수 있겠느냐? 그런 풍랑 속에서도 오늘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손을 모으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겠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 그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믿음이 적냐?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는데 왜 그것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이 흔들리느냐? 왜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풍랑을 바라보며 그것과 싸우느라고 너의 힘을 다 소진하고, 어떤 이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자신들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머리에 손을 얹잡고 그걸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복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원망하고 따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문제한테 폭 빠져가지고 다른 거 다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 그 문제에 빠져서 헥헥대며 외꿑대고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에 여전히 자신의 것을 붙잡고 맹하게 눈 휑하면서 저렇게 붙잡고 있고.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그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갈 수 있겠느냐? 그게 믿음이다. 너희는 왜 그 믿음이 적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그것을 그렸습니다. 기가 막힌 그림이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인터넷에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찾아서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그림이 있는 성경 본문을 찾아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술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말하지만 예술가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다. 저는 렘브란트 같은 저런 화가들의 그림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거의 무슨 신학자가 아닐까? 목회자보다도 더 그 본문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어쩌면 저런 눈을 가졌을까? 참 부럽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저렇게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특송한 우리 고명준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찬송을 저렇게 굵은 목소리로 부르니까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찬양대원들 또 전공하신 분들 있는데 그분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들으면 설교 한 편보다 저 노래 한 곡이 더 울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 아내가 특송했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저도 막 가슴이 벅차서 울었는데 끝나고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승질 부렸습니다. 당신이 노래 부르니까 울다가 내가 설교하니까 눈물이 다 그치더라. 나 상처받았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좋은 그런 예술가들의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렘브란트의 그림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저 그림 속에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앞에 닥친 문제와 싸우느라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문제에만 매달려서 싸우고 있는 자들이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면 문제가 무서워서 안으로 숨어 들어간 그 모습 속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또는 작은 것이라도 놓치기 싫어서 모자 떨어질까 봐 손을 얹고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문제 속에 완전히 내 영혼까지 무너져서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뱃머리에서 고개를 밖으로 내밀고 힘겨워하고 있는 저의 모습, 또는 그저 멍하니 돈만 붙잡고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는 뱃속에서 그저 멍하게 있는 그의 모습, 또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자의 모습, 또는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정작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앞에 놓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면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저렇게 수없이 난장판이 되고 저렇게 시끌시끌한 저 한가운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한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그 한 사람,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발걸음은 그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대로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이다. 그죠? 좁은 길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가 없다. 적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에는 분명 어째 보면 이것보다 더 큰 풍랑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그 약속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 있다면 우리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걸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는 믿음이 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서 있다면 두려움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둘러싸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들을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